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산 위에 넘치니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겠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성경 욥기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주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칭찬하시던 중에 사탄의 충동질로 인하여서 욥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반면 자신에게 고난이 닥친 이유조차 알지 못하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영광을 돌립니다. 결국 욥은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갑절의 복을 받는 것으로 성경은 마칩니다. 하지만 성경 욥은 사실 이 고난이라는 주제보다는 하나님께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주제만을 위해서 성경 중에 한 권을 하려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나 통일성에 있어서 그 필요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많은 신학자들은 욥의 고난이라는 주제보다 하나님의 주도성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고난이라는 주제가 이 하나님의 주도성이라는 더 크고 깊은 주제가 바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제에 가장 큰 뒷받침을 하는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욥기 1장 6절부터는 첫 번째 천상회의가, 2장에는 두 번째 천상회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욥기를 통해 고난과 하나님의 주도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욥기를 통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천상회의를 보면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누가 사탄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은 오늘은 그 주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이야기하고 사탄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것으로 그냥 보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의를 하고 있던 이때에 사탄이 동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하자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이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욥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관찰한 것을 나에게 보고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을 향하여서 너 욥을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단순히 아느냐라는 지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기 위해서 욥이 누구인지 아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이 욥을 자랑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사탄은 하나님께 이 욥을 참소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잘 알지만은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집을 주셨기에 그리고 그에게 소유물을 넘치게 주시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라고 폄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는 모든 재물을 빼앗는다면 욥은 하나님 섬기기를 그치고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결과로 욥에게는 고난이 시작됩니다.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욥은 10명의 자녀들과 양 7,000마리와 낙타 3,000마리를 비롯한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립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사탄이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를 증명합니다. 내가 나를 충독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자 이번에는 사탄이 그의 몸을 치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 사탄의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제가 욥기 2장과 3장의 내용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야기의 내용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읽어도 충분히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언급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이 두 번의 천상회의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탄이
하나님을 격동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첫 번째 회의에서 욥을 치는 것을 허락할 때도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고, 두 번째 사탄에게 허락할 때도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 사탄에게 범위를 정하고 한계를 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내모시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숨어있는 시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며 충분히 이겨낼 만한지까지도 고려하셔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시험을 마주할 때 이러한 상황까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있는 심적인 여유가 없을 뿐이지요. 마치 욥이 시험을 당할 때에 천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늠조차 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에게 꾸준히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 감고 계신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으며 능히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들 중에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은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다가왔습니다. 은밀하게 하지만 강력하게 몰아닥쳤습니다.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불탔으며 자녀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기에 황당하기 그지없지만 무엇보다 당황스러운 것은 이러한 일이 왜 갑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입장에서 돌이켜보면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나쁜 일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흠없이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녀들이 혹여나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자녀들의 생일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한순간에 자녀들을 모두 잃고 전 재산을 날리는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재앙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이 재앙이 왜 욥에게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였고 사탄이 하나님께 욥의 믿음을 중동질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욥의 온전함과 정직함 그리고 악에서 떠나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사탄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재물 때문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면 이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충동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욥이 왜 고난을 받아야 했는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욥은 어떻습니까? 많은 하늘의 날벼락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당해야만 했습니다. 고난은 성경을 읽는 우리처럼이 아닌 갑자기 닥치는 욥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죄의 결과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인지 나아가 욥처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그리고 사탄에게 증명하기 위한 시험인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 고난이 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나에게 이러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주셨구나, 회개해야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 그 고난들을 주셨구나라고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들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힘든 경우는 언제이겠습니까? 오늘 욥의 경우처럼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를 살펴도 결코 그 원인을 알 수 없을 때입니다. 욥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욥은 자신이 당했던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런 때에 오늘 욥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이 무엇인지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기꺼이 견뎌낼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에 주님의 뜻이 있기에, 모든 고난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주님이 외면하시고 홀로 두신 고난이 없기에 우리는 담담하게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욥이 고난 중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 중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이겨낼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속에 있습니다. 눈에조차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세계적으로 3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그 중에 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서 건강한 사람도 사회적 거리를 이유로 제대로 된 바깥 활동을 할 수 없고, 전쟁 중에도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가 이렇게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이에게는 질병의 고통으로, 어떤 이에게는 경제적인 고통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고통으로 힘겨움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이유가 이 땅의 교회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말세의 징표입니까? 우리 중에 코로나19의 이유가 이렇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가 지금의 상황을 견딜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원동력은 이 일에도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도는 성실하게 그 고난을 겪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욥기가 주는 마지막 교훈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욥기에서 욥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스스로의 믿음을 하나님께, 사탄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물질 때문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욥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하는 중에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는 믿음 안에서 묵묵히 고난을 견뎌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탄 앞에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냅니다. 이렇듯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매우 단순하게 배웁니다. 하나는 개인의 유혹에서 오는 시험의 결과 때문이라는 것으로 배우고, 혹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들이라고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고난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A 아니면 B라는 공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욥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듯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고난을 받는다고 모든 사람이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예외적 상황이 오면 우리는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답답함에 처한 때에 욥기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고난의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길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고난, 우리에게는 그다지 반갑거나 기쁜 일이 아닌 그 고난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2절과 2장 3절을 보십시오. 욥은 고난 중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사탄에게 그의 믿음을 증명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고 사탄에게 말씀하시므로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비단 욥에게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하나님께로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더 기다려서 받았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정의 설명이 없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바쳤다고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라서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이삭을 바치기 위해 걸어갔던 그 3일길이 우리가 익히 여기는 그 3일길과 같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 인생 전체의 길이보다 길었던 길이고 무엇보다도 가기 싫었던 고난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나온 세월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언약을 신뢰하였기 때문이고, 혹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졌고, 다시 그 순종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욥이나 아브라함처럼 버거운 무게로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가볍게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고난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 때도 있고 끝까지 모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들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라는 것이고,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어려운 때를 지나는 지금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답이라고 말씀드리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당황스럽겠지만은 때로는 이 묵묵히 그 고난을 받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지금의 시기에 우리 각자가 받고 견뎌야 할 고난이 무엇인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무엇이 답인지 알려줄 수 없고 해결해 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방법이 보이는 분도 있겠지만은 방법은 고사하고 끝도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묵묵히
고난을 받고 묵묵히 하나님을 붙들며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마저도 견디게 하여 주실 것이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믿음을 묵묵히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고난에 앞서 하나님의 주도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도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도성 속에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이유조차 알 수 없어서 두려움에 떨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앞을 알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며 근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때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인하지 않았던 욥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고난 중에 겪는 불확실한 속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해결하고 승리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견디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상황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교훈을 통해 막연함의 두려움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굳게 붙들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굳세게 하고 주님의 자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도권과 고난에 임하는 자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단순히 회개할 것이 무엇이며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성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만을 찾는 단순한 믿음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써 고난을 묵묵히 견뎌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시기를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고 이 기간 우리를 통해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는 자랑이며 세상에는 소망이 되기를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하고 또 확진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속히 이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에게 욥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고난을 견뎌내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며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신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